이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 새로움이란 주제로 갖는 우리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우리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같은 은혜 삼아하는 마음으로 크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날 주님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 영혼육의 치유를 통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표적으로 예수님의 증거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자, 새로움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과 오늘 두 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묵상의 질문과 고민의 질문을 함께 나눕니다. 그것은 바로 왜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아멘도 한번 크게 해보는데 왜 새로워지지 못하는가라는 이 질문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움을 위한 영적 진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영적 진단의 첫 번째 새로움을 위한 죄, 병의 진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영을 얽매이고 있는 우리 죄에서 벗어나야지만 새로움의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 Seven Deadly Sins, 7가지의 악한 죄를 함께 보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교만, 허영, 시기와 비방, 게으름과 나태, 분노, 탐심, 정욕과 음란의 죄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교만의 죄를 우리가 또 더 깊이 함께 나누었는데요. 자, 이 시간에 이러한 죄들이 우리의 삶에서 무너지고 사라지고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육적으로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신앙과 건강의 삶을 위해 종교적인 그러한 겉모습을 넘어 병든 죄를 벗어버리고 새로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있는 영혼을 위한 싸움이란 책에 나온 자가진단 테스트를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다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멘. 못하신 분들은 우리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길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에 잠깐 할 수 있는 자가진단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내 죄를 알고 나의 약함을 알고 죄를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죄를 알고 우리가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어떤 진단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은 건강 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수술이나 치료 받으신 분들도 그냥 수술하고 치료한 걸로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는 건강한 삶을 유지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새로움을 위한 영적 건강 진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새로움을 위한 영적 건강 진단이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자신의 건강 진단 또 영적인 진단을 통해 새로워지는 삶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사람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 목사가 되고자 하는 꿈도 가졌다고 해요.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설교 흉내도 내보았고요. 또한 노래, 성악에도 자질이 있어서 합창단, 성가대에서도 솔로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공부도 곧잘 하는 그러한 어린아이였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 군대에 자원 입대하였고요. 전쟁통에서 버려진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강아지를 돌보아주고 친구도 되어주며 강아지가 죽자 슬픔에 잠겨서 며칠 동안 밥도 먹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모두에게 참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부활절에 자신의 월급을 털어서 계란을 사가지고 와서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는 부활절 연중 행사도 했다고 합니다. 인권과 평등을 외치는 사람이라서 사람들에게 인기와 대단한 인기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런 모습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 사람이 누굴까 하고 알고 싶으신 분도 계시고 또 누구인지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이었대요. 참 우리가 이전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히틀러가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놀라실 것입니다. 히틀러는 아마도 이 지구상에서 태어난 가장 잔인하고 악마적인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런 착한 모습의 어린 시절 또 청년의 시절을 보냈을까라는 것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물론 그의 어린 시절이 가짜는 아니었겠지만 그가 어떤 영향을 받았기에 그의 삶이 이렇게 악하게 되었는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봅니다. 물론 그런 어린 시절을 못 보냈던 우리의 삶도 있을지 모르죠. 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꼭 이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성도들, 목회자의 영적 건강은 어떠한가요?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 그리스도인, 목사, 기독교란 말을 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어떤 이름으로 부를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오해되어지는 신앙의 진단 중에 하나가 겉모습만으로 신앙을 보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 religious ritual이나 어떤 봉사적인 활동으로만 우리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데 때로는 그것들의 반대로 내면과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의 그런 삶을 갖고 있다가 어떤 삶의 중요한 결정이나 혹은 분노, 욕심, 세상의 죄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잘못된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있는 거죠. 그것이 때로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안수받은 재직들, 목회자들의 모습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남에게 혹은 하나님에게 부담을 주는 빛이 라이트이 아니라 빛, that 그러한 모습이 되고 있지 않나. salt의 소금이 아니라 찌꺼기 같은 앙금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워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진단을 통해서 어떻게 건강한 영적 신앙을 갖고 또 유지할 수 있을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죄의 무서움과 죄를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배웠다면 오늘은 어떤 영적인 건강의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두 가지의 진단을 우리가 오늘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진단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영적 감각을 진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적 감각을 진단해야 합니다. 영적인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민감하고 많은 부분에 예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감각, 영적인 생활, 영적인 나의
삶의 회복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진단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에베소 4장 17절 18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명령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어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의 원래의 원어의 그런 뜻을 우리가 본다면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선포라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삶이었는데 그 삶을 우리가 떠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미 그 허망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노라라는 거예요. 행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과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무뎌지고 마음이 굳어졌지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다라고 이 말씀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행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이미 우리의 과거가 예수 안에 지나간 모든 과거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행하지 아니하노라. 떠나 있도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이제 내 안에 있다라는 선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영적 감각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영적인 감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건강이, 영적 진단의 영적 건강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바로 19절의 말씀이에요.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감각 없는 자가 되었대요. 근데 왜 감각 없는 자가 되었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그 죄가 그들의 삶에 있을 때에 감각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게 무엇이죠?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은 우리의 감각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들어올 때 우리의 영적 감각은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각이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각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감각, 느낌만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도 느끼게 됩니다. 아픔과 슬픔도 느끼게 됩니다. 자, 이 감각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교회 와서 행복하고 즐겁고 위로가 있고 내 마음에 들고 이런 감각만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감각이 회복되고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려면 우리의 죄를 알고 마음이 찔리고 우리의 삶에 있는 잘못된 것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 팔에 상처가 나면 고통이 있게 됩니다. 그럼 고통이 있다는 게 뭐죠? 이 피부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 아프구나라는 건 뭐냐면 제 이 피부가 살아있고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아프다는 것은. 그런데 여기에 있는 상처가 계속 있게 돼서 이것이 썩어져 가면 그 썩어져 감을 통해 어떻게 되죠?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아픔을,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요, 우리의 마음을 찌르게 됩니다. 아멘. 뭔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됩니다. 죄가 들어올 때 감각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병이 들어올 때 감각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병이 들어올 때 우리는 아프구나라는 어떤 징후가 있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찔리고 아파야 돼요. 내가 뭔가 잘못되었구나를 알아야 돼요. 내 마음과 영이 불편해집니다. 양심이 찔리게 됩니다. 영심이, 제가 이름 불러드리는 거 아니에요? 영심이 뭐예요? 영의 깊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양심의 마음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 우리의 영이 있는데요, 그 영의 깊은 곳에서 무엇이 나와야 돼요? 회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감각이 새로워지고 되살아나는 것은 우리의 영에서 회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회개는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찔리는 것은 우리의 감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찔려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회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마음이 찔렸을 때 유대인들에게 무엇이 나왔죠? 회개가 나왔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6장에 가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할 때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렸는데 그들에게 무엇이 나왔습니까? 돌이 나왔어요. 돌로 쳤습니다. 자, 마음에 찔려 감각이 있다는 건 참 중요한 것인데, 그 감각이 살아있을 때에 우리의 영에서 나오는 게 뭐라고요? 회개라는 거예요. 아멘. 돌이 아니에요. 정죄가 아니에요. 비판이 아니에요. 듣기 싫어요. 일어나 나가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조언하고 책망할 때, 저를 포함해서 그 책망 참 힘들어요. 때로는 그 조언 힘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실 때 저도 그래요. 이거 회개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회개가 되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게 뭐라고요? 감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영적 감각이 살아계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씀, 위로의 말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찔리는 말씀, 나의 마음을 불편하는 말씀이 있을 때에 내가 건강하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회개는 치료입니다. 회개는 치유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를 깨달을 때에 바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영적 감각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이 회복돼야 된다고요? 회개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나의 마음이 찔리는 곳에 회개가 나오고 회개를 통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살아날지어다. 이 시간에 무언가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찔리는 게 있어야 돼요.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에 찔림이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 안수받은 리더인데, 주님, 제 삶이 더 주님을 갈망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고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하고 주여 다른 사람의 필요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사역에 즐거움이 있고 영적인 훈련을 하게 되고 죄에 민감하게 되고 주님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기대하고 천국과 지옥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영적 진단이라는 거예요. 도널드 휘튼이라는 분이 쓰신 영적 건강을 진단하라 10 questions to diagnose your spiritual health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병원에 가서 건강 진단을 하잖아요. 어떤 것에 우리가 잘 되고 어떤 것에 아프고 체크하는 것처럼 오늘 이 10가지의 건강 진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죄에 대한 거라기보다 우리의 건강한 삶에 대한 영적 감각을 진단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말씀을 얼마나 갈망하고 계십니까? 기도에 얼마나 갈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더 사모함을 갖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 모두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건강 진단이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나왔는데 그냥 종교적인 행사 1시간 그냥 때우고 가자. 나오신 건 너무 잘하신 거예요. 웰컴. 안 나오신 것보다 나와요.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듣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세가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얼마나 갈망하는가.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삶인가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삶인가.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말씀 읽으셨어요? 말씀 안에 계셨습니까?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하셨어요?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그 질문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말씀을 읽었다는 것에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죠? 우리 교회는 성경을 잘 읽는 교회예요. 성경을 잘 읽는다는 것은 그 말씀 속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신앙생활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 삶에 자꾸 죄의 모습들이 커져가고 있는가, 이걸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번째,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한가. 여러분, 무엇에 민감하세요? 무엇에 예민하세요? 어떤 분들은 사람의 말에 민감해요. 어떤 분들은 자존심에 민감, 어떤 사람은 돈에 민감해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에 민감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한다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갈급해하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찾기 위해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갖고, 말씀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임재를 찾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찾으러 오셨어요. 오늘 무엇을 여러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러면 4번까지는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있다면 5번부터는 이제 다른 사람의 관계, 우리의 사역 가운데 관계를 말씀하세요. 5번째, 함께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기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세요?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세요. 다른 이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바쳐라, 누구를 바쳐야지만 내가 받아주겠다,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와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갖는, 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꾸 나는 이기적이 되고 나만 알기 원한다? 영적으로 건강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동일합니다. 내 기도만 나온다? 이 건강한 거 아니에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중보 기도해 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세상과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하며 전쟁 가운데 있는, 지금도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돕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6번째, 함께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들이 기쁨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 가운데, 신앙 가운데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의 건강한 진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일터에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쁨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그 기쁨을 누구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기쁨은 감정이 아닙니다. 필링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의 기쁨이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내 기쁨이 주 안에 있는 기쁨인가를 항상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사역도 그렇고 내 일의 일터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주 안에 기쁨이 있는가, 주를 섬기는 기쁨이 있는가, 그 기쁨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7번째, 함께 하겠습니다. 영적인 훈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중요시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훈련, 하나님의 주시는 훈련으로 쓰임받기를 사모하며 영적 훈련,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내 예배의 훈련, 주님의 주시는 훈련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이 영적인 건강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육적인 건강도 운동하잖아요. 우리가 매일마다 밥도 먹고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잖아요. 영적인 관리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을 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적인 양식을 먹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8번째, 함께 하겠습니다. 죄에 대해 민감하고 애통하는가라는 거예요. 마음이 찔려야 된다. 영적 감각이 살아있으면 마음이 찔려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 죄를 애통하면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하면 양심이 꺼리는가? 요즘엔 양심이란 말 잘 많이 안 한대요. 그냥 자기가 옳은 게 옳은 거라고 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에 우리가 죄에 민감하고 애통하고 바르게 주 앞에 서야 되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8번째, 죄에 민감한가? 내가 죄에 찔리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9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용서를 빨리 하는가라는 거예요. 용서를 빨리 하는가? 내 삶의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빨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용서의 몫은 나이지만 용서를 통해 관계를 변화시켜 주시고 용서를 통해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내 몫이에요. 그래야지만 내가 그 죄에서, 그 미움에서, 상처에서 내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냥 어떤 미움의 마음, 상처의 마음이 있을 때에는 그 다른 사람을 보고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러면 그 관계와 그 다른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께 주신 이 관계와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 더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0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의 삶을 동경하고 있는가? 이 땅에 있는 삶만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기대하고 다시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믿으시죠? 아멘. 우리가 여러분 주님 만나는 준비를 해야 돼요. 주님 오시는 날, 그날 주님을 만나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있으면 성경 말씀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준비하고 천국과 지옥을 있음을,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감각을 계속 진단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건강한 감각의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감각이 있었는데 없어지게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영적 감각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다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민감한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것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민감하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의 회개와 회복을 통해 기도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영적 감각을 매일매일 진단하고 영적 감각이 매일매일 회복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적인 감각과 영적인 감각이 있다는 걸 먼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그것이 미련하게 되고 그것이 둔하게 되면 점점 우리가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삶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영적 감각을 진단하고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감각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아시고 영적 감각을 아시고 영적인 삶을 살도록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영적인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영적 습관을 연습해야 합니다. 영적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 영적인 감각이 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한다라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건강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1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자, 이걸 세 가지로 동사를 우리 본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뭐냐면 영적 감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마지막에 어떻게 하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왜 입으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입는 것은 진행형입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입어야 돼요. 계속해서 진행하고
매일매일 옷을 세탁하고 옷을 벗고 입고 예쁘게 입고 때와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입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감각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일상에서 생활 방식, 영적인 생활 방식, 영적인 생활 패턴, 영적인 생활 루틴을 가져야 된다.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일상의 생활 방식 읽겠습니다. 일상의 생활 방식, 패턴, 루틴을 연습하라라는 거예요. 생활 방식은 내 방식, 가치와 목적을 삼는 거예요. 패턴이라는 거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루틴이라는 거면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생활 방식을 가지시고 영적인 생활 방법을 찾으시고 영적인 생활 반복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생활이에요. 그냥 교회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말씀 듣고 종교적인 강의 듣고 이거 참 좋구나 그래 놓고 집에서는 아무런 계획도 없고 영적인 루틴도 없고 영적인 패턴도 없으면 여러분 영적 감각은 계속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넘어지고 세상의 죄에 빠지고 내 감각은 없어져서 그냥 죄져도 내 마음이 어떻게 돼도 가정은 어떻게 돼도 그렇게 아무 감각 없는 자처럼 허망하고 허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식, 패턴, 방법, 루틴, 반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제 계획표를 짜셔야 돼요. 계획이 없는 분들은 계획표를 짜셔야 돼요. 내 생활 방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가 우선순위를 찾으시고 그리고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뭘 할 것인가에 그 방법을 찾으시고 그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생활, 루틴, 반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앉아서 듣는 것으로는 새로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복하고 방법을 찾아 나가고 내 가치와 목적이 바뀌어질 때이지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가지의 큰 제목으로 세 가지의 방식, 방법, 반복을 우리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숙한 선교적 믿음 습관입니다. 믿음의 습관. 첫 번째는 공동 예배입니다. Communal worship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예배 드리시는 삶이 돼야지만 영적 감각과 영적 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유 있으면 하고 바쁘면 건너뛰는 건 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취미예요. 취미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유 있으면 예배하고 여유 있으면 건너뛰시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 방식과 방법과 반복이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축복을 갖기를 원합니다. I guarantee.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닫을 자도 없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막을 자도 없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방식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다면 그 원리와 방법을 아셔야 돼요. 그것은 첫 번째 예배입니다. 여유 있으면 예배 드리고 예배하고 바쁘면 예배 건너뛰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예배를 전심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드린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배의 시작은 어제 밤부터다. 예배의 시작은 준비예요. 예배는 준비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제 밤에 늦게 주무신 분들은 오늘 이 예배가 힘들어요. 설교가 힘들어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제 밤부터 주차장부터 저 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시동이 걸려있지 않으면 찬양 다 끝난 다음에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준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의 예배는 천상의 예배의 준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주님께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그 예배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여러분 전체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중간중간에 여러분 사정이 있어서 나가시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예배가 다 끝나는 축도까지 예배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만 예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은혜를 주시는데요, 어느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릴 줄 몰라요. 하나님은 열어놓으셨지만 여러분이 어떤 채널에서 여러분의 예배가 열릴 줄 몰라요. 찬양에서 열릴 수도 있고, 기도에서 열릴 수도 있고, 여러분 공동체 소식에서도 열릴 수 있어요. 설교에서 열리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축복, 마지막 축도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축복받고 여러분의 삶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엔 전체 시간을 여러분 예배라고 생각하시고 예배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며 여러분의 삶이 예배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여러분 삶까지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에서도 예배의 루틴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방식, 예배의 방법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즈니스에 여러분 특별히 손님을 맞이하는 카운터가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 카운터에 제가 무엇을 놓으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책을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손님이 오시거나 어떨 때는 내 마음을 막 어렵게 하는 손님들이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의 그 손님의 얼굴을 보지 마시고 무엇을 보세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성경책을 보시는 거예요. 더 마음이 안 좋으시면 성경책에 손을 얹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주님,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때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먼저 달라져요. 내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느끼게 돼요. 가정도 동일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다니는, 손주들이 다니는 리빙룸의 테이블에 무엇을 놓으시라고요? 성경책을 놓으시는 거예요. 성경책을 놓으시면 그 아이들이 지나갈 때 우리 아빠 엄마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말씀을 읽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는데 지금은 어떤 여러분 매거진 잡지가 있는지 몰라요? 예전 같으면 여성중앙, 여성동화, 세시 이런 게 놓여 있으면 우리 엄마 아빠는 연예계에 관심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속에서도 여러분 어떤 방법을 찾아가고 루틴을 찾아가시라는 거예요. 저의 기도는, 저의 새벽의 기도는 저희 부모님에게서 배웠습니다. 한국은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드려요. 그럼 여러분 새벽 4시 15분, 4시 10분쯤 되면 한국의 문은 여러분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완전 철문이잖아요. 그 문이 한 4시 정도 되면 새벽 4시에 철커덕 닫혀요. 그럼 제가 깹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빠 엄마가 기도하러 가시는구나.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러 가시는구나.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러 가시는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아빠 엄마가 안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계세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어디 가셨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러 가시고 예배드리고 가시고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는 그 자리에 가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그게 본이라는 겁니다. 성경책 하나만 놓더라도 그게 본이라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면 그 삶으로 뿌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와 매일 동행하는 삶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매일매일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매일 새벽 아침마다 매일 큐티가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기 위한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예배의 주중에 또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여러분 목장에도 카톡이 있고 은혜 나누는 장소들이 있어요. 그런 매일매일 주와 매일 동행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교제입니다. 이건 spiritual fellowship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만나는 영적인 교제의 장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나눔,
신앙의 나눔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런 친구들, 그런 모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목장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대1입니다. 1대1이 만나서 함께 신앙을 나누는 거예요. 성경 공부반이에요. 큐티 나눔반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식구들과 진실한 사귐을 나눌 때에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생활에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숙한 선교적 섬김의 습관입니다. 이제 배웠다면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생활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생활이고 생활 신앙입니다. 신앙은 생활이 돼야 돼요. 성숙한 성도는 거룩한 성전인 자기의 몸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사랑으로 가꿀 수 있어야 돼요. 직업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정직함으로,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일터에 일하는 하나님의 청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수입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드리는 삶만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이웃에게 나누는 일에 인색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늘 기회가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봉사와 선교입니다. 여러분들 봉사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삶에서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사역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는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도미니카의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단기 선교가 있고 리치몬드 블레싱이 있고 우리 교회 여러 선교에 하나님께 주시는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한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여러 건강한 신앙을 위해 함께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넘치며 영적인 삶을 통해 늘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감각이 살아나야 된다. 영적 감각을 진단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영적인 습관을 연습하시고 생활 방식, 패턴의 방법, 루틴의 반복을 하시는 영적인 생활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서로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늘 주님 안에 성령 충만하세요.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단은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경찬팀 올라오시고요. 늘 주님 안에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늘 주님 안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